3월 첫 주일이 교회 설립 주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번의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했고, 둘째, 셋째 주에는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미래로 가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를 흔히 개혁주의다, 장로교회다라고 말을 하는데, 개혁주의, 장로교회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왜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무엇을 붙들었는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지향점을 갖고 50주년, 100주년 더 나가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담임 목사로서의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공통 분모를 훨씬 더 키워나가기를 소망함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면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가 선택되고 그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의 설교가 사실 7장에서 의미 있게 선포되게 됩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 중, 그때는 사울이었더랬죠. 저 사람은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순교시키게 됩니다. 그 일로 교회가 무척 힘들어지게 되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역사가 사도행전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9장에서는 사울이 바울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10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모교회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흩으세요. 이렇게 서로만 이런 것을 흩어버리신다고요. 그게 바로 고넬료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제2 오순절 사건이다 이리 말을 하고요, 11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11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12장에서 바나바가 혼자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소에 있는 바울을 초청을 해서 교회를 1년 남짓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크게 부흥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당시에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지만 그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안디옥 교회가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못 해냈고 어떤 일을 해냈는가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래서 사실 제2 오순절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안디옥 교회가 한단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어떤 식으로 세워졌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해 나갔는가를 보면, 우리 교회는 50년, 100년, 150년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인가, 좋은 모범이 또 교환이 된다 이리 생각을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대개 11장부터 15장까지 그 우리가 읽기로 나간다면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시간상으로 보면은 8년에서 10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성경 안에 그 시간이 농축되어져 있는 거라고요. 그 시간이 농축되어져 있다면 그 안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3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11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19절에 보면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가 흩어진 거거든요. 스데반의 일로 베니게와 구브로와 어디까지 온 거예요? 안디옥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구브로와 그 다음에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당시 헬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아주 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교회이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1장 25절인데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이렇게 다소에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1년 남짓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세워지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26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복합 명사라고 하는데,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토스 플러스 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따르는, 그러니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 어릴 때 보면은 오리가 있으면 알에서 부화한 오리 새끼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미를 졸졸졸졸 따라갑니다. 꿩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졸졸졸졸 에미를 따라갑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좋은 의미보다도 혁명을 하다가, 그렇진 않지만 사람들은 그리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한, 아니 그런 사람을 따르는 저런 인간들,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지렁이라는 말들을 쓰잖아요. 그 정도의 폄하된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목걸이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상징화된 표현으로 쓰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격이 다른 말이었어요. 어쨌건 안디옥 교회는 그런 말을 들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동제일교회 주일날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1, 2, 3부 예배를 드리는데 4부의 청년들도 보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할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본받고 싶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 번째로 참 귀하고 감사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못했어요. 이걸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1장에서 28장까지 있는데 요절이 어디입니까?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목적이 뭡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잖아요. 이걸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못해요. 근데 누가 한다고요? 이걸 안디옥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특징적인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최초의 교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았다. 세 번째로는 이게 자기들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앞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청년 때가 80년대니까 80년대를 보면은 학생이고 그럴 때 많은 그러한 개척교회 운동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억되는 게 우리 교단에서 만교회 운동 이런 거 했었거든요. 지금은 한 12,000교회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만교회 운동을 할 때 교회가 개척이 되면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될 거잖아요. 당시에 뭐 제1교회, 중앙교회, 뭐 그 다음에 제2교회 뭐 이런 식으로 수원 같은 경우는 교회가 지어지는데, 그리고 뭐 동네 이름 붙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유행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그중 어떤 이름이 제일 많았을까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아마도 대표적인 그 당시 80년대 안디옥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전주 안디옥 교회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83년에 개척이 되었고요. 이동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일명 그 교회를 깡통교회다 이랬어요.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는지. 근데 저렇게 깡통인 것은 그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교회를 건축하는데 신경 쓰지 아니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저 깡통은 이 비행기 경납고를 갖다가 그 교회당으로 이렇게 써서 깡통교회다 이리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개척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 뭐 수원 안디옥 교회, 뭐 평택 안디옥 교회 이런 식으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너무 많이 썼다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 노예가 분립될 때 노예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우리 소래 노예로 합시다. 이 소래 포구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소래 포구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최초의 교회인 소래 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자 해서 그렇게 지은 거거든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하는 그 교인들은, 그 목회자는 어떤 마음일까요? 정신을 이어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게 늘상 꽃길만 걸은 게 아니라고요.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역사의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과 응전의 산물이다 이랬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그런데 그 도전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이뤄내는가, 이겨내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교훈이란 말이죠.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 2장에서 성령 강림 후 교회가 부흥하게 되죠. 3장에서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을 고친 후로 또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됩니다. 4장에서는 2장 말미도 그렇고 4장에서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들 발 앞에 성도들이 물건을 갖다 놓습니다. 우리가 유무상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4장에서도 보면요,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외부로부터 있었는지. 4장 18절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당시 권력자들이 불러다가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죄송한데 자기들이 뭔데? 그런데 사도들이 이럴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 뒤 나오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한, 되레 누가 누구에게 지금 질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딴 때 아멘 하지 말고.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난 너무 이게 좋아가지고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이러한 때 전라도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 그랬더니, 아따 멋져 불어. 근데 내가 그런 뉘앙스를 못 살려. 이게 전라도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경상도는 뭐라고 그럴까요? 내 말이 아니라 AI가 가르쳐 준 거예요. 와, 까리하네. 까리한다고 말이 뭐예요? 까리한다는 말이 충청도 버전. 깔끔하니 좋구먼. 그러니까 내가 이 뉘앙스를 못 살려서 그런데 진짜 멋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당신들의 맞는 말을 듣는 것 중 뭐가 옳으냐? 너희들이 좀 말을 해봐라.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은 후 교회가 계속 부흥된 게 아니에요. 또 18절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둡니다. 40절에 그들이, 즉 산헤드린 공회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뭐예요? 채찍질하며 이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한 번만 더 그래봐라. 그러고 놓아줍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교회로 와서, 집으로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듦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 가운데서도 단단히 서나갔다고 하는 건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내부적으로 어려움은 힘들어져요. 외부적 어려움은 잘 이겨내는 특징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장으로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했지만, 어렵게 했지만 교회가 교회에서 역할들을 잘 감당합니다. 12장에 헤롯이라고 하는 당대 왕이 망나니 칼춤을 춥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를 순교시킵니다. 베드로를 잡아두었다가 사람들의 그 성향을 보고, 사람들의 반향을 보고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어찌했다고요?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들, 또 이방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들을 보면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사단의 도전은 계속된다고 하는 거예요. 끝이지 않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두 번째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이 세워진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어찌한다고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더더욱 이런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어려움이 오게 되거든요.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 교회가 지난 49년간 이제 50년을 바라보면서 귀하게 달려왔고 복음의 토대 위에 교회를 잘 세웠는데, 여러분, 더욱더 세워야 될 겁니다. 더욱더. 그런데 이 복음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거죠. 저도 이 교회에서 26년간을 목회를 하면서 늘상 꽃길만을 걸어온 것이 아니고요, 평탄대로만을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이 왜 없었겠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복음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교회는 늘상 영적 전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요. 제 20대 때 하나의 중요한 아젠다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였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빵을 줘야지 그랬어요. 한쪽에서는 아니야, 우리는 적어도 보수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정통 신학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복음을 줘야 돼. 이게 그 당시 제가 주변에 있었던 또 같은 친구들과 했던 중요한 아젠다였어요. 여러분, 복음이 먼저입니까? 빵이 먼저입니까? 둘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저 겉만 세워져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속만 채우는 우리가 아니라 속도 채우고 겉도 세워나가는 복음과 빵을 같이 가지고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 전파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그 복음 전파의 구원론을 건드리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이 거명되고 있지 않지만은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 2절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다른 여러 형제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것을 보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되게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전혀 생뚱맞은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겐 익숙한 표현입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뭡니까? 할례입니다. 당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냐? 맞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애굽의 포로 되어 있을 때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다. 우리가 그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할례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는 그게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자손, 누구의 핏줄로 왔다고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 이런데 내려온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은 2% 부족한데 그 2%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할례를 받는 거다. 그래야 구원이 완벽해진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서 사단의 전략이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구나 깨닫게 돼요. 사단의 전략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에덴 동산을 그리고 다 그들에게 맡기셔요. 그러나 오직 하나,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만은 건드리지 마.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을까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 보고 이건 하라 하셨고 이건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령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것을 보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살짝 거기에다가 첨가를 시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다 먹으라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듯 하나를 첨가시킵니다. 복음은 첨가되는 게 아닙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게 다 우리랑 어색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도 다 하나님 말하고 예수님 말하고 어떤 때는 성령님도 말하고. 그런데 뭐가요? 끝이 다른 게 이단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순수한 것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을 섞어버린다거나 첨가시킨다거나 덧붙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란 말씀이죠. 만약 안디옥 교회에 이와 같은 것이 받아들여졌다면 안디옥 교회가 더 이상 교회일 수 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덧붙여지고 다른 어떤 제사가 덧붙여진 그러한 복음이 안디옥 교회에 증거되었다면 간파는 교회였는지 모르지만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교회일 것이고요, 간파는 교회였는지 모르지만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는 더 이상 못 될 것입니다. 덩치는 산더미처럼 컸는지는 모르지만 마치 머리 깎인 삼손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어요.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살짝 바꿔가지고, 살짝 우리가 흔히 마사지 한다는 표현 쓰잖아요. 이래 가지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이 없단 말이에요. 가끔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첨가된 게 많아요,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백척간두라는 말이 있죠. 백자되는 그 장대 높이에 마치 서 있는 것과 같은, 백척간두라는 말,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저는 가끔의 교회가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심주어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서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부탁, 바람,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구주가 누구이신 거에 대한 분명함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아멘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그것은 뭐란 말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말고 다른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기울어진 십자가를 좀 더 세워보자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기울어진 십자가가 뭘까요? 교회의 신뢰도입니다. 교회의 신뢰도가 왜 떨어졌단 말입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교회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대요. 지금 교회는 이걸 주장해야 된대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교회가 강조해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것들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2000년 그리고 2010년 이때까지 많은 분들이 미국 교회 배우는 것에 대해서 그전도 그랬지만은 이렇게 탐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탐방할 때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서부에서는 예를 들어 새들백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시카고 같은 데서는 윌로우 크릭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부 쪽에 가서 몇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10장로교회, 10번째 장로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저 10장로교회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목사들이 저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저희와 같은 이 개혁주의 신앙, 장로교 신앙을 가진 목사들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저 교회가 모양은 저래도 200년 된 교회입니다. 저 교회는 지금까지 몇 명의 목회자들이 지났는데, 우리에게 저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저 교회를 32년간 담임했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 때문에 중요하게 저 교회를 여깁니다.
이분이 원체 복음적인 설교가였고요. 1829년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그 교회가 신앙적 전통, 신앙적 그 모습을 변함없이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어요. 지금 담임 목사는 조나단 조지 깁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도 저분에게 가서 이 교회가 지난 200년간 이렇게 귀하게 세워져 온 비결이 있다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전통 신학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던 것은 이 몽고메리 보이스도 있지만은 그 앞선 목사님도 그렇고 지금 목회자도 그렇고 늘상 복음적인 설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50년, 100년 계속 바라보며 나갈 때 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아젠다가 있다면 다름이 아닙니다. 정통신학을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를 이어올 목사가 복음적인 목사가들이 다 복음적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목사가 오는 것,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것, 그렇게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것,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끝까지 세워가는 너무도 중요한 토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이물질이 섞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말씀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가리키면, 다른 것들을 강조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4절 봐보세요. 4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율법이 뭔가 해준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어떻다요? 떨어져 나가고 끊어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지켜가야 될 것이 있다면 복음,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좀 긴 말씀이지만 읽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그 시대에도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첨가하고 이런 것들을 덧붙이려고 그랬단 말이죠. 저희가 속한 교단이 장로교 합동측이잖아요. 장로교 합동측에서 목사가 되려면 몇 가지 핵심적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치 제15장 10조에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세 가지를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에 대한 거예요. 성경의 무호성입니다. 성경은 틀리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일 게 뭐가 있단 말씀이죠? 성경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본분이고 정확무오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요. 이것을 물어요. 그럴 때 예라고 대답해야만 우리 교단의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리 표준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 교리 표준에는 장로교 12신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유리 소유리 문답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당신이 받아들이겠느냐? 라고 물어요. 그때 예 하면은 되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이러면 목사 안수를 못 받는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장로교 교인이라면 읽어는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십이신조가 뭔지, 아니 책이라도 겉딱지라도, 겉딱지, 겉표지, 미안해, 나도 촌사람이라서 겉표지라도 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하자고요. 좀 하자고요. 장로교 목사라고 하면서 기독교 강요 안 읽은 사람이 태반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칼비니스트래. 세 번째, 묻는 게 있습니다. 본 장로교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지침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해해야 된다고요.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미국에 가면 저도 한때는 그것이 헷갈렸는데, 우리는 PCUSA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PCA에 속해 있어요. 이런다고요. 그럼 PCUSA는 뭐고 PCA는 뭐예요? 그 P자는 이 장로교라고 하는 것의 이니셜이죠. 그 다음에 C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의 이니셜이고요. 그런데 이 PCUSA와 PCA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PCUSA는 통합 측과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PCA를 우리 합동 측과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국의 PCUSA는 성경의 역사적 비평을 허락합니다. 이게 뭡니까? 뭔 말입니까? 성경의 역사적 비평을 허락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칼 말트의 주장이기도 한데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리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 아닌 것도 있다는 말이 전제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믿죠.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다고요. 이게 PCUSA와 PCA의 다른 점이고요. 통합이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갈림길이 어디 있었냐면, 이 동성애자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PCUSA는 동성애자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안수하는 것도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말하기 힘들 정도로 흔히 신학이 좌경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거기에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서 나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다른 어떤 것들이 첨가되면 안 된다니까요. 53년 전에 PCUSA에서 PCA가 나눠지게 되는데, 그 나눠질 때 대표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제10장로교회 담임이었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성을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옳지 못한 것을 타려고 그래요. 가미시키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이것도 좀 하면 좋잖아 라고 협상 비슷한 걸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 중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사이, 그들은 이런 것도 좀 가미하면 되잖아 라고 주장하는 그들과 어떻다고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저 변론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높은, 아주 피치가 올라가 있는 그런 서로의 대립일 거라고요. 근데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심한 거예요. 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훨씬 더 다투는, 훨씬 더. 이렇게 해서도 안 되니까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저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가지고 이제 15장에서 제2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결론은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딱 결정을 내려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이제까지 교회는 그런 결정들을 그때 이러면서 이제까지 교회가 왔어요. 제가 생각하면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후 30년 64년부터를 우리가 본다고요. 그래서 98년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데까지, 그리고 나서 313년 밀랑춘령이까지, 그다음 이러면서 복음이, 그다음 590년, 그리고 나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80년, 90년 이때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개혁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그 두아디라 교회에 주의 사자가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데 내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이게 잘 받아들이는, 나중이 좀 흐물흐물해 이런 거예요. 그 20절에 그 흐물흐물한 게 뭔가 봤더니 뭡니까?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 앞에 그 이세벨을 수식하는 저의 어떤 수식어가 있죠. 뭐죠?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 나름대로 성경을 안다는 게, 나름대로 뭘 안다. 여러분, 바울이 아까 말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혹여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뭐한다? 망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 지키셔야만 여러분들도 살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살아요. 제가 GMS를 이제 이사장을 꿈을 꾸면서 쭉 나갈 때, 지금 GMS가 세계 선교에 있어서는 그 어느 기관보다도 선교사를 많이 보낸 98개국에 1600유닛, 그리고 개인적으로 본다면 2500명 정도의 선교사를 보낸 단체예요. 남침례교회 말고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많은 교단들이 선교사를 못 보내고 있어요. 못 보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 나름대로 옳다고 했는데, 다 나름대로 복음 말고 이것도 괜찮다고 그래 떠났는데, 교단도 운영하기 힘든 지경에 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없는데 뭔 선교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없는데 뭔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딱 믿고,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불신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혹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본인의 십자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본인의 부활이 되지 아니한 분이 계십니까? 성령이여, 그 문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이여, 그를 받아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그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